시부시부로 주님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고 우리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 영광과 인기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 통일찬송가 56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통일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57장, 통일 찬송가 330장, 거룩의 영광의 모습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 받게 되고 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라고 날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280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중을 예비하시고 본요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들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의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박성준 장께는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날 우리들을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이스라엘의 하마스 문제에 무고한 백성들을 울부짖고 위대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국률이 여기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서로야 이고 다툼과 욕심으로 물고뜯고 반복되어지는 우리나라의 저 위정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며 바른 길로 나아갈 때 교회가 갈 길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해 우리가 한국의 경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 작지만 내실이 튼튼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성도들과 목사님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들을 향한 바람이 이곳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저마다 분량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헌신과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영혼과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김경환 목사님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통치로 지혜로운 생각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곳에서 불씨처럼 일어나길 원합니다. 작지만 내실이 튼튼한 교회, 사랑의 냄새가 나는 교회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영적인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오며 또한 오늘의 말씀과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불길이 강단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세계로 주님이 일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곳 예찬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같은 생각으로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열정을 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해야 할 일, 복음의 훈련, 고난 가운데서 교훈, 연단 속에서 내려놓음, 주님의 인격체로의 다툼이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쓴뿌리는 기도 훈련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며 눈 속의 들보와 오장 속의 모든 욕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지적인 인격체로 훈련시킬 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찬교회 여기에 우리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들입니다. 연합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마중물이 되기 원합니다. 목요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영의 세계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에 붙들려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퉁이이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시는 사모님, 권사님, 반주하시는 전도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40페이지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지휘자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과 보이진 바울을 존대하라. 만일 어떤 바울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 자기적으로 기록을 하여 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느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 디모데서 5장 내용은 처음에 이제 그 성도를 만든 디모데에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하는 말과 또 젊은이에게 대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또 교회 안에 있는 나이가 많은 과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이 교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현대는 이제 과거에는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인터넷이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같은 문화를 즐기고 다 같은 문화권에서 다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교통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와 민족 간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는 세대 간의 한 10살 통만 하면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있죠.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자기들 세대끼리 통하고 그 위의 세대는 다른 나라하고 국가와 어떤 민족 관계없이 그 세대끼리 또 통하고 이 세대끼리 이제 통하고 세대 간의 차이가 이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젊은이들만 가는 교회, 또 중년들이 주로 가는 교회, 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열된 세대 간의 분열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나 이건 별도 결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모습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뒷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항상 세대가 한 세대가 이렇게 같이 같은 사상과 같은 좀 시간관과 같은 가치관을 이렇게 어울려가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들어가도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면 이상한 나라의 아이들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들끼리 따로 자기 세대끼리 어울리고 자녀들끼리 이렇게 따로 어울리고 이렇게 각자 가족들이 이렇게 분열한 상황인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꾸짖지 말고 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아멘. 자 이제 성도들 간에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노인이나 청년이나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큰 실수는 작은 실수는 잘못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잘못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노인이 잘못했을 때 그 늙은 사람을 꾸짖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죄를 범할 때 그들을 이제 함부로 험악한 말로 욕을 한다거나 이런 질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유하게 대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 노인을 존경하는 것은 이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이 중국인들이 동방이 예의지국이라고 평을 할 만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노인에 대해서 공경하는 교육을 잘하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노인에게 많은 배려를 하는 그런 나라이죠.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탈 때도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외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적이 있었는데 노인이 타시길래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자리를 양보했더니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지하철을 타면 노인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둥을 잡고 힘겹게 서 있는데도 젊은 애들이 쳐다도 안 보고 자기 그냥 인터넷 핸드폰 보고 아무것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문화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 특이한 한국만의 그 예의를 지키는 그런 문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세대 간의 이 갈등의 문제로 많이 이런 것들이 좀 허물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노인에 대해서 꾸짖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미숙해서 실수할 수 있었는데 이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어떤 모욕적인 언어로 꾸짖고 질책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오히려 반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는 일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또 젊은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젊은이가 잘못했을 때는 형제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젊은 애들에게 꾸짖듯이 책망을 한다면 아마 교회에 남아있을 청년이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떠날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이 청년들을 막 통치면서 꾸짖는 경우 이 청년들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이라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캔사스에는 저희 캔사스가 미국 중부에 있는데 캔사스에는 유학생이 없고 그리고 그 한인 2세 교포들도 졸업을 하면 다 다른 지역으로 공부하러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워낙 교회에서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 청년 예배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봤대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지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가보면 어느 교회를 가도 청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하고 있는 청년 예배는 뭐예요? 교회를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옷은 너 왜 그렇게 입고 교회 왔니? 왜 넌 봉사를 안 하니? 너 인사 왜 안 하니?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예배 좀 참석 열심히 드리면 안 되냐? 등등.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깨닫게 되면 스스로 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청년이 둘이 있는데요. 은혜로 신앙할 수 생활할 수 있도록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자, 늙은 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성 연장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대하는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조심히 다루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의 심령은 얇은 유리장과 같기 때문에 자칫 함부로 다뤘다가는 깨지기가 쉽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고 상한 심령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쉽게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게 기억되고 그 기억은 또 마귀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사탄은 항상 마음의 상처를 타고 우리 영혼에 침투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한다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거 좀 고쳐야 되면서 책망을 하게 되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책망을 듣게 됐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책망이 유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명발로 권하면서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믿고 기다려야 한다. 자, 바울은 이어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깨끗함이나 이 순결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아직 젊고 혈기 왕성한 나이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 성도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자칫 이 음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요, 이 목회자가 여자 성도를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여자 집사님과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하는 분이 있었고요. 또 예전에 제가 갔던 그 필리핀 선교지를 세우신 선교사님도 경우도 선교지에서 젊은 현지인과 눈이 맞아서 사모님은 그 꼴을 못 보고 나는 이 꼴 못 봤다고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분도 있었고,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도요, 사모님인 줄 알고 같이 다니시는데 저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말로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서 아니 왜 부인 보고 집사님이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딱 하다 아이야 이게 사모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 자,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물론 목사는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젊고 음란한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자 성도가 음욕을 품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음란한 상태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목사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인 이 음란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넉넉히 있다가 낚여가지고 당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안수사역을 하는데 안수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 안수할 때 이 속에 있던 음란이 훅 하고 올라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라서 손을 떼요. 그래서 왜 올라왔지? 이게 뭘까? 아직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분별을 하고 나서 그 그리고 분별이 되고 나면 이게 그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더러운 영을 쫓아내면서 기도하면서 쫓아내는데 왜 거룩해야 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거룩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요, 마귀도 마음껏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런 일처럼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솔직히 저 보면서 좀 와닿지 않고 좀 공허하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가족들에게 이같이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도들끼리 부모와 형제처럼 대하듯 하면 아마 다 교회를 떠나고 아마 다 원수가 됐을 겁니다. 형제자매끼리는 싸워도 다시 만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간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와닿지는 않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성도 간에 대하듯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 기다려주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대하듯이 우리 가족에게 대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하시는 표현 같은데 우리가 이 모습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바울인 바울을 존대하라. 자, 바울은 성경에서 그와 함께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사회에서 최고인 약자의 대명사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쉬운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 사회에서는 고대로부터 이들을 부지하는 일을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삼아왔었습니다. 현대에 이 복지가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사회의 약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들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만 18세가 되는 고아원을 퇴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착비라고 주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퇴소하게 되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이 고아들이 고아원을 퇴소하고 나면 이 사회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세상 물정도 몰라가지고 얘네들은 사기당하기 일쑤이거나 또는 대부분 이
고시원으로 가면서 이제 아르바이트하면서 전전긍긍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도움을 줄 만한 친척도 없다 보니 그야말로 앞이 캄캄해서 두려움이 극도의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얘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달 5명가량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자, 또 과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은 참 과부에 대해서 존대하라고 구명하고 있습니다. 자, 참 과부란 뭘까요? 이는 바로 고아와 마찬가지로 나이든 여성의 경우 그녀를 돌봐줄 아무런 자녀나 친족이 없는 그야말로 고아와 같이 힘없는 나이든 여성을 바로 참 과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그들은 이 제가하여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또 부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했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정말 의지할 곳 없는 참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지만 만약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런 과부들에게는 먼저 그 자녀들에게 과부된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에도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이 분한 마음, 노여운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에 대한 이 상실된 마음을 가지면 부모를 대적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약속의 첫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의 자녀들을 말씀의 훈계로 잘 다스리게 되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반대로 욕을 하거나 윽박지르고 심하게 때리거나 이렇게 억압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 그 자녀들이 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한 4학년쯤 됐을 때 어렸을 때 저도 욱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크게 내를 든 적이 있었는데 그래 아들이 저에 대한 마음을 확 닫으면서 쳐다는 안 보더라고요. 저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셔서 이후 제가 아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제 조항이 혈관 다 터지도록 아들분 앞에서 저를 때리고 진심으로 아들한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때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그러지 않았던 것은 이 말씀과 같이 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과해서라도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분을 풀어주어야 이 아들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저를 친 것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에는요 이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조건 윽박지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난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풀어주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딸하고 모수처럼 데다가
1년 반 동안 이 딸의 이 상처를 이 권사님이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잘 권면해서 1년 반 동안 계속 이 딸의 상처를 치고 나니까 어느 날 쫙 엄마한테 막 빡지르고 엄마한테 싸우는 그 딸이 어느 날 엄마 미안해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 사랑해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도 않은데 먹을 거 사다 오고 옷을 사오고 막 아니 못 봐줄 정도로 그렇게 친한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불안만을 풀어줄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적인 원리대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자, 우리 이어지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으로써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자, 다시 한번 참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과거에 대해서 3절에서 걸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참 과거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과부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참 과부들이란 이미 세상에서는요 그 어떤 소망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친족도 가족도 없는 사람들로서 의지할 곳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는 천만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사명 외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참 과부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참 과부가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참 과부들이 비록 교회에서 어떤 큰 헌신이나 힘든 봉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명을 담당함으로써 은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참 과부에게 부지하는 일을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참 과부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그리고 홀로 외로운 자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들에게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느니라. 아멘. 자,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바로 과부된 자로서 아직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거나 음욕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참 과거와는 이 반대되는 그런 과부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과부라는 단어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욕과 세상의 욕망이 살아있는 여인을 바울은 과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인들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참 과부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반면 이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는 사대교회가 처음에는 거룩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죽은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이 교회 모습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몸은 살아있지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음욕으로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사랑한다면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에게 이것을 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위에 그 참 과거에 대한 교훈으로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존대하는 것과 또 참 과거들에게는 스스로 세상을 향한 그 욕심에서 조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을 듣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성도가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돌봐야 할 가족이라는 건 바로 연약하여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이 있는 책무인데 이를 소홀히 하는 자는 먼저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첫째로 인간의 본선적 의무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은 곧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말씀을 불순종,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가족들을 외면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가족들 굶주리고 있는데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렇듯 연약한 가족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동들을 바울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성이 좋은 불신자들 가운데 보면요,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보다도 더 소외된 가족을 챙기고 보살피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대학교 때 봤던 어떤 인간극장에서 드라큘라라는 별명을 가진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택시 운전하면서 힘든 상황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헌혈을 하는 겁니다. 헌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헌혈하면 헌혈증이라는 걸 주는데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 헌혈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백 장을 모아가지고 이 헌혈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냥 기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헌혈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만 붙잡아놓고 무조건 가서 헌혈하죠. 그리고 가서 헌혈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헌혈하니까 사람들이 아 드라큘라 왔다고 내 피 뽑아가려고 드라큘라 왔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믿는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외운다는 것은 바로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아멘. 자, 과거로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는요 구제를 필요로 하는 과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명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 과거의 명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구제의 도움이 손길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의 구제의 방법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명부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구제를 시작할 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제품이 전달되지 않고 남는 사람들 더 넘치도록 구제품이 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명부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한국은 사실상 이 교회의 구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되어서 국가의 세금이 그 구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구제하는 일은 국내 구제가 아니라 바로 해외 선교지의 구제로 그 방향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구제로 가난한 아이들이 한국 교회 이제 구제로 해서 가난한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으로 갔다가
교회가 지원해줘서 공장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해서 그냥 곧 병이 들어서 꿈쩍도 그냥 주사한방이나 약 하나만 먹으면 낫을 거를 고치지 못하는 끙끙 앓고 있는데 도움을 줘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쫄쫄 굶고 있는 아이들이 끄이를 해결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런 구제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제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의 기준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이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과부가 참과부냐? 첫째,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60세 이상의 여인에게 해당하는 말인데 당시 60세의 여인이라는 것은 뭐 현대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은 뭐 60이면 한참이라 그러고 아유 좋을 때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웃었는데 지금 이제는 60이 아니라 70도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80까지도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과거에 60세 정도 되면 더 이상 노동 생산력이 불가능한 그리고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연령체이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여인에게 나이가 되면 도움이 없이는 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으로서의 품행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았던 여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재혼에 대해서 죄가 아니며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혼에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만 자유인으로서 그때는 재혼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이혼한 남편이 살아있을 상태는 재혼은 부정한 관계로 보았으며 이런 여인은 참 과부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는 것은 이 자격에서 박탈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즐거워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자, 9절이 이 신분상 조건이었다면 이어지는 10절은 실천적인 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참과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남편이 살아있을 당시이거나 또는 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60세가 넘기 이전까지 그녀의 신앙적인 됨됨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선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다거나 혹은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이 교회의 성도들을 낮은 자리에서 잘 섬겼다거나 또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고 도왔던 그 선한 행실을 가졌던 사람 중에서 과부가 되었을 때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이제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과부라는 조건이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무조건적인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의 속결은 첫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구제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그 구제를 위한 헌신하는 그 자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참 과부같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일 때 헌신하는 사람도 이 헌신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기쁘고 은혜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이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이제 먹는 것이 넉넉하지 못한 어떤 청년이 있어서 항상 불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도 몇 번 사주고 한 번은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청년 오라고 해서 코스트코 데려가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라. 목사님 다 사줄게.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난 다 사주려는 마음을 딱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35만 원인가 장을 막 한 달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봉고차 한 짝 싣고 집에까지 갖다 줬는데 청년이 대장이 콜라가 너무 먹고 싶고 과자 뭐가 먹고 싶고 그래서 그것도 한 박스 사줬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그 청년한테 들어온 말이 어머니가 뭐 인스턴트만 잔뜩 사서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청년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쏙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선한 마음을 시작했어요. 이 마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고기를 또 한번 사줬습니다. 억지로 또 고기를 한번 사줬는데 처음에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구제를 할 때 구제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사라지면 그게 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서 그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청년이 좀 은혜의 줄에서 벗어나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구제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돕는 손길에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열려야 되고 그 구제하는 손길과 받는 사람 모두가 감사하고 감사할 때 구제하는 손길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도 계속 이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뒷부분 우리 다음 주에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세대 간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젊은 청년들을 함부로 내가 재단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제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가난하고 외롭고 슬픈 자들에 대해서 국민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항상 그들을 돕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더 크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찬송가 293장 통일 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하겠습니다.
분지하게 막 일하면서 이것저것 차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가서 고개 들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지고 예수님 마리아를 왜 일하지? 저기 놀기만 했는데 가만 놔두십니까? 쟤도 좀 가서 일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길을 선택했으니 이것이 그녀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뭐 거창하게 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집중하고 영혼을 점검하는 것이 이거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아들하고 느끼던 깨달았던 거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아들이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미대를 다닌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남자 화장실 팻말, 여자 화장실 팻말 조각으로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랬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조각으로 돼 있으면 화장실 못 가냐? 대소변 못 보냐? 글씨 안 돼 있으면 그냥 글씨로 남자, 여자 써있어도 충분히 다 한다. 그래서 제가 취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자꾸 보여주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바로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시키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라. 기도만 하라. 잘 보면 바로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것 신경 쓰고 본질을 놓치면 사람도 살면 어떻게 되냐? 속이 비면 아름다운 외형을 꾸미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인 성령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중심을 놓치면요 어떻게 되냐? 교회를 꾸미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뭔가 좀 거창하게 막 장만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면 말씀 집중하고 이게 봉사하게 은혜가 되는 사람은 봉사하는 거고 기도하게 은혜가 되는 사람 기도하는 거야. 각자 자기가 은혜 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체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 간에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가 은혜 되는 대로 각자가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각자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젊은 시절에 교회 가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어떤 집사님이 샌들 신고 왔더니 교회에 누가 샌들 신고 있냐고 확 나무래가지고 한 2주 교회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샌들 신고 어떤 셀파 신고 왔었어요.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칫 나의 어떤 기준 내가 볼 때 이거 옳지 않다 그것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성도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내 영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그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아버지 자체 나의 아버지 잣대가 되어서 내 기준이 잣대가 되어서 성도 안에 정지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판단하고 가늠하지 않는 이 시간 돌아오게 합니다. 아버지 각자가 은혜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것이 아버지 계획과 아버지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된다면 아버지 그것은 모든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인도하신 방법이 우리가 믿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아버지 자신의 옳다고 가지고 다투거나 아버지여 서로를 아버지여 강압적으로 이끌려는 그런 아버지여 분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아버지여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며 각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 한 분이시네 오직 성령 한 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방법은 다르고 아버지여 과정은 다르지만 모두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전진해가는 은혜라고 이의 창조의 성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이 지내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아멘. 이어 찬송가 298장 토지사전가 35장 속죄하신 곳의 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하겠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내 주님 나만 나의 조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믿어 전가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내 주님 나만 나의 종 찬양하리 성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지역 관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내 주님 나만 나의 종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내 주님 나만 나의 종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교회는 영적인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아마 여러분도 우리 교회 오기 전하고 오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를 붙이실 때 성령을 계속 받으면요 이 육신의 영혼들이 점점 수그러들고 점점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사람이 변하진 않습니다. 평생 안 변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서서히 이 마음에 있는 바락함과 죄악된 마음들이 소멸되고 힘을 잃으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쭉 성장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성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평생 이 뿌리를 박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아버지여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곳의 교회를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이곳에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딘지 간에 이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하게 있게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하시고 아버지 이 적교 성도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성당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믿음의 성장을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르는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님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아버지와 불리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신 모든 영혼을 섬기는 그 사명 아버지와 죽는 날까지 감당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기 형들을 아버지 모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여 열매를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당신의 바른 아버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그 누구보다 하늘나라에서 신실한 아버지의 모들이 되어서 신실하고 충만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수 있는 오늘까지 아버지의 날마다 성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과 아버지의 멈춤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세상 내 맘이 약식되며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절입니다. 내 맘이 약식되며 부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 떠나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분의가 내게 족하네. 그분의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분의가 족하네. 생각이 사라지고 지원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희망 주시네. 싸움이 끝나고 두려워 떨 때에 정의의 왕이 되신 총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엄밀히 나는 자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오사 위로해 주시네. 한량이 넘쳐왔어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눈동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곳에 개척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로 그저 순종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심을 따라 회개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가 두렵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에 아버지의 부족함을 한없이 느끼지만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또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곳에 아버지 비록 이곳이 개척교회로 성도도 많지 않고 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곳에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주어진 영혼들 섬기며 또 그 교제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 외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아버지와 또 섬기는 그 기쁨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